시간 다 같이 정말 주님께 찬양 올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건 아시는 주님, 모든 건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 속에 강력히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정말 성령의 피로 깔끔하게 치유해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님의 영광만을 외치게 해주셔서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아멘.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이제 주를 보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우리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멈출 수.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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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부르셨네, 부르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 번 더 처음 부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듣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 오직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아멘. 오직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과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성품과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재정,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150 선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5호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브투게더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열정적인 영성으로 온 성도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브투게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늘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대대로 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B-2 목장 손정혜입니다. 예일교회에 오기 전엔 저는 사회생활의 바쁨을 핑계로 저녁에는 힘듦을 술로 달랬고 술안주를 반찬 삼아 아이들을 키웠으며 친구들과 직장 동료, 신랑과 세상을 더불어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름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큰 문제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잘한다는 상담센터를 계속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계속 다녀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행동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자녀 교육관이 다른 신랑과의 잦은 다툼이 생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니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해 보았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예배 참여가 아닌 기도만 하고 주일에 일이 생기면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찾으며 교회에 가지 않았고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금만 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삼류 신앙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첫째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삶을 살았고 둘째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하며 삶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고 셋째 아이도 나쁜 것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고비가 찾아오겠지만 아이들 문제도 버거운데 더 큰 고비인 전세 사기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살라는 것이 죽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붙잡고도 살아야 했기에 무작정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일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듯 들어와 드린 예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고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달래주셨고 찬양 가사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전혀 알 길이 없어 주위에서도 포기하라고 했던 집주인과 그 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하셨고 제가 기도한 이상의 것으로 급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예일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수료를 하고 처음 가게 된 목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목장에서는 저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때마다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해주심으로 한가족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들어간 회복 캠프에서 본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양육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육반을 수강하기 위해 주말 알바를 그만두니 더 좋은 알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양육반 첫 시간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서 답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질문에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끄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적었고 두 번째 질문에 자녀인 하늘이 아담이 도다미를 전도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서슴없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답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 경제적인 풍요와 새 자녀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진정한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것이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레바퀴의 삶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했고 그것은 기도뿐이 없다는 것을 양육 훈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의 고민인지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응답을 받는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는 것을 사제의 확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확신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하나씩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큰아이의 가슴옥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했는데 잘 되었고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응답으로 둘째 아이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직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청 예배에 초청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일러 문제 해결, 내 마음의 짜증, 셋째 아이의 친구 문제 등 많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나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니 이처럼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의 우선순위를 두는 대가를 지불할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지만 수레바퀴의 삶 또한 배웠습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와 셀라이프를 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기 숙제로 참여한 금요 철야를 계속 나가게 되면서 부족한 기도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첫 강의 이후에 술을 끊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수레바퀴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아는 것을 늘리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양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자,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오늘같이 양육반 수료식이 앞에 있어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양육반 수료식을 하고 2부 예배를 이미 먼저 드리고 이 설교를 한번 들은 사람이 많을 때는 설교를 하기가 싫어.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오늘 세 번째 선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서 벌써 2번이나 들은 사람이 오늘 3번째 들으러 와서 참 제가 아주 뻘쭘하기도 하고요. 오지 말란 뜻이 아니라 좋아서 왔겠지 그냥 왔겠냐, 그죠? 예,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창수가 지금 2번째 들어가지고 아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참 귀하게 앞에 양육과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육반 제자 학교가 이번에 수료하고 안타까운 것은 제자대학은 전부 낙방했다. 한 사람도 수료를 못하게 됐다. 그리고 제자대학은 졸업생이 없어요. 이번에는 다 낙방을 하게 됐고요. 이 참 희한하죠. 교회가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에 안 되면 또 이제 다시 훈련 받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굉장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막 꽃다발도 전달하고 무슨 성경 공부 하나 끝났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과하게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움을 가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젖먹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어떻죠? 어머니가 주는 따뜻함, 안락함, 그리고 어머니 모유를 먹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죠. 그런데 그 아기가 계속해서 거기 있나요? 아니에요. 아기는 성장하면 어머니의 안락함은 떠날지 모르지만 그 성장 때문에 더 많은 세상과 어머니 모유를 떠나서 더 많은 음식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접하게 되죠.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성장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성장한 만큼 더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자 자아 초월 심리학자로 알려진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 초월 심리학자, 내면 세계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경계라는 책, 노 바운드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묘사하거나 나를 설명하거나 또 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에 정신적 경계선이 그어진대요. 이 바운드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긋는데 그런 다음에 그 경계 안쪽에 있는 것을 나 자신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아닌 것, 나 외의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나와 장성한 사람이 느끼는 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본질적으로 당신은 어디에다가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는가? 이런 말이 같은 말이라요. 너는 누구냐? 나는 어디다가 경계선을 두고 사느냐? 어린 아기가 경계선을 어떻게 해? 나를 느끼는 경계선이 뭐죠? 오늘 내가 뭐 좋은 것을 주는 우리 엄마? 뭐 이런 내 주변을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배고프다, 졸립다, 먹고 싶다, 이런, 그렇죠? 용준이랑 눈을 맞췄는데 오늘 머리 잘랐네? 그래. 얘는 머리만 자르면 중학생이 돼요. 짜증나는 애가. 오늘 귀국선교사라서 이따 3시 예배 때 이제 귀국선교사 축복식을 합니다. 그래요. 와서 많이 때려주세요. 네, 그래. 등짝을 이렇게. 근데 뭐 얘기하다가 용준이 얘기했죠? 그죠? 어린아이가 느끼는 나.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아주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나를 느낄 때 어떠죠?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든지 굉장히 바운드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 켄 윌버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성장이 뭐냐라는 것을 딱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성장이란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밖을 향한 조망과 그리고 안을 향한 깊이라는 이 양편 모두에 있어서 경계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 경계가 넓어지는 게 사람의 성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평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나라는 지평을 넓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는 폭이 넓어지는 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의 성장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평이 좁아서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민수기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평이 좁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앞서서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없으니까 저 애굽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종살이였다니까요.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를 바라보는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데서 자기를 느껴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남하고 비교당하고 살아온 사람은요 인정해주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 인정받는 데서는 어깨가 쫙 펴지고 뭔가 여기선 더 하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쭉 쭈그러들고 말이죠. 이게 뭐죠? 가만히 보면 그게 지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떠냐면 눈앞에 거에서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지평을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살, 50살이 넘었는데도 남의 인정하고 해주는 말, 칭찬에만 민감해서 그 외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질 않아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좁은 이 자기 인식 속에서 내 눈앞에만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하나 잘 되면 기뻐하고 하나 안 되면 슬퍼하고 하나하나 늘 하나에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신의 한계선을 스스로 긋고 날마다 일상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면 간다면 이 사람은 성장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성장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여러분도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벗어나서 여러분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1년에 해외로 몇 번이나 여행을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나눕니까? 못하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있죠. 라떼가 뭐예요? 커피에다 우유 넣은 게 라떼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죠. 제가 이런 거 분석할 필요 없는 데까지 막 라떼는 말이야 무슨 뜻이죠? 나 옛날에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추억하면서 오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꼰대란 말이에요. 꼰대. 직장 상사 자신의 최고였을 때만 생각하고 세상에 변한 걸 모르고 나 때는 이랬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 성장이 안 되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성도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어렵게 발견한 값진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시 진흙 속에다 처박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고 다시 진흙 속에다 쳐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 키워드가 하나는 조화이고 하나는 균형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축복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두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이죠. 자, 조화. 그러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영적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신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제가 20살, 19살, 20살 딱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얼마나 다녔냐면 학부만 2번 다니는,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2번 다니라고 한 7, 8년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MDiv 하면서 3년을 또 다녔고요. 대학원 마치고 나서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8년을 또 다녔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2년을 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거 아니면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신학도 배우지만 신학과에 들어가면 교회론이나 신학론 같은 것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이 뭔지를 이제 배우는데,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한 미래를 보지를 못했어요.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느끼던 교회의 문제를 어떤 신학적 주제에서도 해결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홍주야? 예, 뭐 아직 한 학기밖에 안 다녀서 쟤는 지금 아직 몰라요. 지금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요. 왜 다녀요? 자, 근데 이때 신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니까. 아니, 이론으로 배우고 있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나 복음이나 이 교회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딱 보면은 책처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 괴리감을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 사회에서 이게 왜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그 미래를 보고 이게 맞다 그럼 거기 투자를 하지요. 비전을 가지게 되고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신학생 때부터 비전이나 꿈을 생기지 않고 괴리감에 괴로워하고 어떤 선에서 타협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저 영원한,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교회는 거기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야. 이건 신학적 주제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고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불완전한 거야 라고 하면 이미 벌써 결론을 내려놓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 워낙에 안 되는 건데 해보라니까 해야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뭐 한 거예요? 타협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런 괴리감 때문에 비단 신학을 배우는 학교에서만, 이 괴리감이 비단 신학을 배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신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목회 현장 가고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실제적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에서 더욱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사를 배우고 수없이 지식을 쌓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고 뭔가 지식을 배워가는 기쁨이 있지만 어떤 선에 도달하면 수많은 이론과 책 속에는 답이 있지만 교회 현장에는, 성도의 삶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보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책처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공허한 지식과 이론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만 집어넣으니까 성도에게 현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되지가 않은 괴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제가 다 불러서 이 얘기를 해요. 신학을 배울수록 괴리감이 느껴진다. 네가 배운 이 비전이, 두날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이 거짓말처럼 들린다. 아니, 학교에서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머릿속에 이건 안 맞는 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나도 그랬지만 내가 진짜 도나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괴리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비전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포기한 사람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포기하고 교도소가 포기하고 어머니가 포기한 것도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은 성도가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 읽었죠. 1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나도 익히 들은 말씀이죠. 이게 뭐죠? 아는 것, 머리로 있는 지식이, 믿는 것, 내 삶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대.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조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너무나 익히 들었고 아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아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언행일치를 말하는 건가? 그거보다는 더 깊은 얘기예요. 어디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바로 다음 절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답이 뭔지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도대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고 나니까 더 짜증나네. 아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 들어보세요.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다니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이게 맞아 그러면 이리 휙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휙 가고, 그렇죠? 오늘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내일은 누구 따라 어디 가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숙한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고, 이 말에 휩쓸려 다니고 저 말에 휩쓸려 다니는 게 어린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이 조화가 된 게 뭐죠?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의 형태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 삶이 머리로 아는 것을 소화내고 살아내는 것이 성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양육을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그분도 패스는 못했지만, 그렇죠? 열심히 해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패스를 이번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게 막 고백을 하고도 목사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원망과 회한에. 근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도 이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왜? 언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성장으로 나가야 되는 날 어디 가서 나는 더 성장하지? 하고 방법을 찾을 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계속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본인의 긍정적 변화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앞에 얘기하고 좀 다르죠. 변화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 양육에서 나올까? 이것은 말이죠, 이론을 가르치는 교실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실 수업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실제로 오늘 배운 대로 행동하고 삶 속에서 이식하고 살아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을 배운다. 아까 우리 간증에도 나왔죠. 어렵지만 수레바퀴의 삶을 하고 있다고. 기도, 말씀, 그렇죠, 증거, 섬김, 교제, 이런 삶들을, 그걸 뭐라 하면 이를 잘게 쪼개가지고 하루에 성경 4장, 큐티와 나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기, 아침 저녁으로 반씩 따라 30분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삶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삶을 배우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매일 숙제로 점검을 해요. 지난 주간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걸 계속 숙제하고 점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자매님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 되더라. 응답이 되더라. 도고 기도를 배우고 내가 도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배우고 매일 금요 기도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치유 기도를 배우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질병이 눈앞에서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눈앞에서 병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지압을 한 것도 아니고 손만 딱 얹어놓고 기도했는데 질병이 사라진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거 설명하냔 말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이 그것을 깨닫고 실행하면서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현장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을 살아가게 되는 걸 내가 보게 돼요. 아는 것이 내 믿음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이론을 넘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이 현실이 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상하지요? 인터넷에서는 조금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눈으로 보면서도 입 찍 다물고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이번에 행복모임과 초청주일이 참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요. 보험사역이 너무 은혜롭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유독 잘 됐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서든 기도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행복 모임에서도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았고요. 베스트들이 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하고 나면 몇 주 있다가 그게 응답이 돼갖고 기적같이 똑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아니 되려고 하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쓰리 쿠션이에요? 그냥 막 기도한 대로 되는 이유가 뭐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2024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사역 구조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도곡이도 팀장이 바뀌셨어요. 도곡이도 팀장이 살짝 성깔이 안 좋은 양반이야.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막 찾아가서 왜 안 하냐고 막 따지고 막 이러는 양반이. 막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릴레이 도곡이도 시대에서 사람 한 시간씩 집어넣고 밖에서 총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지. 1시간 전에 나왔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그 기도를 계속 시켜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이번 주에 성도들이 써서 낸 기도 제목 카드가 산더미같이 사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내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희한한 거죠. 기도할수록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기 시작하고 이게 반드시 응답될 걸 알게 되는데 계속 카드가 들어오죠. 그 다음 주 됐더니 이거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카드가 응답된 카드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잘 됐구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의 반대로 한 뭐죠? 여태껏 왜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구나. 그렇죠. 복음이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문제가 많다. 교계 안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거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 거죠? 수없이 많이 꼬집어내는데 꼬집어내긴 하지만 길을 제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큼 삶이 안 따라주는 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복음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삶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공허한 지식과 이론만 나오니까 현실을 이길 힘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장에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이 성장해야 하기에 방법을 찾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날마다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변하고 성장의 역사가 내 내면 세계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이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으로 삶이 되어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넘치는 괴리의 현상을 넘어서 삶으로 대답하는 조화로운 믿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렸을 때 기억이 많나요? 저는 어려서 기억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 부모님이 어려서도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시골 교회를 다니시는 바람에 저도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려서 어떤 시골 장터에서 본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10년이 그렇죠. 제가 지금 37이니까 이제 안 웃긴다. 네, 그만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장터에서 5일장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한 7살 때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약장사가 있어요. 약장사. 여러분, 한국 약장사는요, 그 장터에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죠. 가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을 모아야 되니까 뭘 갖고 올까요? 약장사가 뭘 갖고 다니게요? 네? 원숭이나 구렁이 같은 걸 갖고 와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건 뭐냐면 빨간색 양파 담는 망 있죠. 큰 빨간색 그 그물같이 생긴 망 안에다가 구렁이 이만큼 두꺼운, 이만큼 얼음 팔뚝만큼 두꺼운 구렁이 2마리를 이렇게 넣어갖고 가져와서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와갖고 어마 징그러 막 이러면서 와서 보는 거예요. 다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구렁이 쿡쿡 찔러보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냐면 그제서야 이제 약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을 하죠?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이야 뭐 그러면서 뭐 낮에도 벌떡 아침에도 벌떡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7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거기 서가지고 애들은 가라 할 때 할머니를 딱 앞세우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계속 뱀을 쳐다보면서. 근데 약장사 이야기가 7살이었던 저에게 정확하게 들렸어요. 마치 복음이 들어오듯이 저분의 논리가 저에게 7살짜리 저에게 정확하게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머리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약을 먹는다고 만병통치약이 일어나냐. 그렇죠? 논리가 안 맞죠? 아니 그러려면 두통약하고 감기약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저 약만 만들어갖고 모든 사람이 저 약을 먹으면 병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고 나서 어떻게 저게 병이 다 나을까? 저 사람 진짜를 말하는 걸까? 어떻게 이 구렁이랑 저기 구렁이가 뭐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저 약이랑 구렁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아침마다 뻘떡 저녁마다 뻘떡 그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왜 뻘떡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개연성이 없이 그냥 마구 좋아진다는 말.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이거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게 7살짜리에게도 느껴졌다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이런 신앙의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뭐 어때요? 만병통치약인 거죠. 조화가. 조화로운 신앙생활.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이거는 언행일치라는 말로도 동양사상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 기계적이고 단순한 설명이 되면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섭리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뒤로 제끼고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야,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설명으로 해결되는 말이 아니군요.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 하나로 집 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기둥을 몇 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하나 갖고 안 돼 갖고 4개나 갖다 놨잖아. 4개나. 일부러 한 건가?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는 기둥 하나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조화만 붙잡아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로 균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주보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균형.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균형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한계가 지금 20%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빨리 충전기에 꼽아야 돼서 빨리 끝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빨리 끝낼수록 집중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성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설명을 하는데 15절 16절을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가 누구냐? 머리. 사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라. 자, 그에게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돼요. 머리에서 목으로, 목에서 그렇죠? 어깨로, 어깨에서 팔뚝으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그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예수님께로 자라갔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머리가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연결된 마디마다 연결되었고 그 머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온 몸이 다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된다. 비현실적이죠. 그럼 신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높아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게 되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성장을 몸과 머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대목의 핵심은 머리예요.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머리고, 반대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연결되고 머리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의 개념이 양방향으로 유기체적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장이다.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뭐예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계 작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온 몸에 흐르는 유기체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온 몸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자꾸 빗대어 말하려 하면 몸과 머리의 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게 뭐예요? 몸이고, 몸이 교회고, 교회 각 팔목, 손 이렇게 각 지체로 부름받아서 붙은 게 뭐예요? 교회고, 이 지체가 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팔, 다리, 몸통 등 각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고 그 몸이 조화를 이루어 머리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사람의 모습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붙어 있고 머리에 팔다리가 다 붙어 있는데, 만약에 제 왼팔이 몸에 붙어는 있는데 왼팔이 머리의 명령을 안 받아, 머리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 어떻게 칠까요? 그렇죠? 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팔이 지멋대로 움직여.
머리가 빨리 들어서 박수에 맞춰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다 실험하고 계시네 뒤에. 예. 편의점이 그렇게 실험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예. 이러고 있어요. 뒤에서. 흔들 머리가 안 돼도 몸을 흔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치면 된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팔이 안 움직이니까 몸을 돌려서 이렇게 올라올 때 박수가 쳐진다고 저한테 지금 실험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청년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예. 아니라고 막 몸으로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붙어 있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소설에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처럼 팔다리가 붙어 있다고 해도 진정한 조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와 떨어져 있으니까 성장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것은 머리가 주는 균형감에 의해서 몸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성장한 대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인데, 머리가 균형을 잡을 때 온몸이 조화롭게 그 성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장을 더욱 값지게 하는 머리의 균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성장한 몸의 각 지체에 다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이죠. 보세요. 우리 세 사람이 이제 한 셀이에요. 그러면 저와 용준이가 친구야. 나이가 좀 차이 나지만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친구가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용준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께 붙었더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준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게 용준이에게도 가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 용준이 둘만 얘기하면 너와 나밖에 없어서 이 사이에 마귀가 틈타기도 하고 수많은 잡음과 노이즈가 들어오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뚜렷하면, 용준이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딱 품어지는 순간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내려오면서 포스터에 보셨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뜬금없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목소리가 막 상기돼 있어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손오공이 되셨어요? 왜 구름을 타고 다니세요? 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 요즘에 제가 전도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동안 셀리더가 되고 나서 자기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셀리더라고 이름표 붙였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힘들고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실까? 막 이러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왜 새벽 기도 안 나왔는데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굉장히 사모한 거예요. 그랬고 이분이 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도고 기도실에 그렇게 자주 들어 혼자. 그리고 늘 큐티 말씀에 자꾸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하고 그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내면 세계가 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훈련받았던 게 하나하나 살아나면서 막 이분의 안에서 자꾸 이 소화가 이제야, 마치 이제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제야 이게 소화가 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깨달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기쁨을 갖고 사역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변해. 이 기쁨을 갖고 사역하니까 전도가 되는데, 한 영혼 구원받는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속엔 이 사람 구원받는다고 기쁠 게 별로 없는데 막 어디선가 그 기쁨이 나에게 달라붙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좋은데도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사역하고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 왜 들어왔냐면 가족 식구들 이제 밥 차려줘야 되니까 와갖고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집안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역은 언제예요? 저녁 시간에 해요. 왜? 직장 나갔다가 퇴근한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전도하고 사역하러 나가려고 자기는 뭐냐면 밥을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서서 가족들 차려주고 남은 음식들 중에 몇 개를 입에다 집어넣고 이제 옷을 다시 챙기고 가방 들고 나가면서 입에서 음식을 씹으면서 이게 저녁이라고 먹는 거예요. 몇 개를 집어넣고. 그래 먹으면서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야, 이 뭐 하는 거냐.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나가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가정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자기의 이 삶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뭐죠? 지평의 확장이 확 일어나는. 내 가족, 내 새끼, 내 먹을 것만 갖고 있던 이 좁은 지평이 나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나오는 걸 보면서 지평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이론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자꾸 느껴지면서 이 권사님 속에 균형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오늘도 영적 성장이 더 큰 능력이 되어서 이분의 뜻을 딱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하고 성장하고 내가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조화돼서 배우고 행복 모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머리와 몸인 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다가 중간에 아유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은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확 와서 닿더라. 그러니까 어때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와 그분 안에서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몸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머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화와 균형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삶의 현장과 함께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삶의 현장과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조화롭게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성장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비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예수님의 뜻이 바로 그 비전이 온몸에 흘러서 온몸에 동기를 주고 그 비전이 온몸을 움직이는 큰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이 함께 일어나는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하나 하나님께 복받고 이게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나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인생의 바운더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바운더리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도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노년과 죽음을 맞이할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삽니다.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니.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남들처럼 되려고 비교하면서 산다니. 도대체 나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요. 오늘 인생은 한 번 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면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살아갈 때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성장한 자가 보는 인생의 지평이 다른 거예요. 양육과 훈련으로 진정한 성장의 맛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의 세뇌가 된 상태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닌데 뭐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도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20살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정신 차려, 너 미쳤어? 돈 말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보다 더 꼰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 성장에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하신 바가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균형나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지평이 좁은 사람에게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버지 이해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얹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죽을까 하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자기 기술이 아주 좁은 사람,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고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인생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된 영적 성장이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일을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하러 살고 있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아는지요. 그저 돈 때문에 남들처럼 살려고, 고통 없이 죽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안에서 아버지 분명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한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님의 뜻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솔직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만 보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이 땅에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일해주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세상 생각들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 세상같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깊이 굽어 살피시며 저들의 그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생 주인 되시어서 그 인생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랑스럽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외로운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와 가정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